우리 마태복음 141번째입니다. 141번째. 이제 마태복음 9장 결론 부분에서 3시간을 우리가 하려 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자기 왕국을 어떻게 행정해 나가는가, 정치해 나가는가 하는 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41번째입니다. 141번째. 마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 9장에서 7가지의 그런 어떤 기적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관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론에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왕의 관할 구역이 어디냐? 온 세상이다. 그리고 왕의 행정의 중심은 뭐냐? 왕의 행정의 중심은 뭐였다? 다시 말하면 어디 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왕의 구원 사역과 왕이 어떤 비유를 했나라고 하는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4번째 왕의 마음. 세상을 이렇게 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에서 민망히 여기셨다.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오늘 그 왕의 심정을 한번 더듬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결론의 구절들은 왕으로서의 행정을 해나가신, 나라를 다스리는 이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36절에 왕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내가 어떤 정치 권세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곁에 너무나도 많고, 세계 국제 정세를 이렇게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또는 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들여다보는데, 지금 세계 정세가 이제 만만치가 않죠. 또 심상치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구글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이게 지금 구글 지도인데, 여러분들 그 카메라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쭉 줄여보면 이제 세계 점도가 이렇게 쭉 보이죠. 보이는데 이게 좀 뭐 펜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펜이 안 나오네. 펜을 어떻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키웠다 늘렸다 하는 것밖에 없고요. 여기 지금 여기 화살표는 좀 나오네. 여기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중국을 이렇게 좀 가운데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중국이 있는데, 중국 앞에 여기가 필리핀, 바로 앞에 이게 조그만 섬, 이게 글씨도 안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입니다. 조그마한 게 대만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보이시죠? 그리고 필리핀 옆에 밑에 있는 큰 섬이 이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근방에 있는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이 나라 의 절반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죠. 여기에 절반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위에도 이렇게 좀 까만 선이 있죠. 그 위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그 위에는 브루나이라고 하는 도시 그 나라가 있고요. 여기가 어디 나라인가? 브라질은 뭐 저기 남미가 있으니까 여기 인도네시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 이게 큰 섬까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인도네시아는 15,000개 정도의 섬 나라들입니다. 15,0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섬을 거느리고 있고 섬 나라로 이루어졌어요. 필리핀은 그 중에 절반 정도 됩니다.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필리핀도 섬나라죠. 섬에 한 7,000개 정도의 섬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베트남이 있죠. 바로 이제 중국이 여기 위에가 있고 중국이 여기까지가 중국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이게 동그란 거 이게 뭔 섬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여기가 대만이고요. 필리핀입니다. 중국이 큰 태평양입니까?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쪽밖에 없잖아요.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만이 걸려 있고 이쪽으로 나가려면 필리핀과 대만의 어떤 중간 사이로 지나가기가 좀 껄끄럽고 해서 여기가 일본인인데 이 가운데가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 이게 오키나와라고 하는 일본 국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참 껄끄러워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많은 섬들이 앞에 걸그적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한 70년쯤 전부터 자기 나라의 바다다라고 이렇게 그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중국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남중국해. 그래서 여기가 뭐 중국의 뭐 예노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뭔 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중국이 여기까지가 중국입니다. 여기까지가 베트남입니다. 이 하노이가 베트남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까만 선 여기 위에는 중국, 밑에는 베트남이고, 근데 베트남이 이렇게 쭉 해변으로 길게 여기 끝까지가 여기가 호치민, 여기 끝까지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완전히 쭉 이쪽을 막고 있잖아요. 중국이 진출을 하려고 하는 바다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곳에 쫙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거 뭐 저 색연필로 좀 그려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베트남 앞바다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 이것도 인도네시아 여기 브루나이 있고 인도네시아라고 그랬죠.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쭉 여기 밑에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앞에까지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쭉 거쳐서 필리핀 안에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는 이곳을 이렇게 쭉 가가지고 지금 일본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황해로 이렇게 쭉 해서 가운데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북한하고 딱 마주치는 이곳이죠. 이 까만 선이 이제 국경선입니다. 그 오른쪽으로는 이제 북한이고 왼쪽으로는 이제 중국 땅이죠. 랴오닝성 그래가지고 여기 다롄시 있고 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제 화살표를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가서 요렇게 쭉 내려서 여기가 오키나와 섬이니까 오키나와 섬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서 필리핀을 포함합니다. 필리핀을 이렇게 쭉 포함하고 또 여기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웃는지 한번 보세요. 쭉 가가지고 이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고 브루나이 이 사이를 이렇게 쭉 거쳐서 베트남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베트남 하노이 옆에까지 이렇게 딱 이 섬. 다시 말하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딱 그 안에다 품으면서 이렇게 둥그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주머니처럼 푸대자루 주머니처럼 이렇게 딱 해서 그 안에는 전부 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중국 땅이다. 이게 우리 바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필리핀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브루나이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전부 우리 땅이 우리 바다야라고 말하는 게 중국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아주 억지를 부리는 이러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좀 또 중국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또 이게 또 갈팡질팡하고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중국을 향한 전 세계적인 다시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인도가 여기에 있죠. 인도까지 이제 합해서 4개의 큰 나라, 4개국이 지금 이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를 가로막겠다, 항행의 자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세계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중국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친중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죠. 이렇게 아주 나쁜 짓만 하고 있는 남중국의 필리핀을 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삥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안으로 이렇게 일본까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우리 바다다라고 그러는 거. 이게 뭐 제2 도련선인가 뭔가 뭐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은 과연 국민을 어떤 마음으로 국민을 쳐다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여러분들이 4월 7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금 한 4일 지난 4일째 되는 날인데 지난 7일 날 서울 그다음에 부산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은 한 56%인데 한 60%, 56%인데 60%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자우지 56점 몇 프로, 56점 몇 프로가 민주당을 심판을 했어요. 56점 몇 프로가 한 60%가 그랬어요. 서울은 아니고 부산은 한 64%가 민주당을 심판을 했어요. 난 너희 싫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그 의회 그 기초 의원들이 있죠. 기초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90%가 민주당 소속이랍니다. 민주당 소속이에요. 나머지 10%가 이제 국민의당이니 뭐 다른 당이니 뭐 그러겠죠. 근데 그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90% 이상 중에 국회의장이 거기에 그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국민의 민주당이 참패하고 난 다음 날 전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시장이 1년밖에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1년 가지고 1년 시장의 기한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법석을 쳤는데 서울시장이라 해봐야 1년밖에 안 되니까 처신 잘해라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협박 같은 그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누가? 서울시 의회 의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시의회 의장이 그런 공문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과연 이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런 이메일을 보내는 그 의도가 뭘까? 서울시장 기껏해야 1년밖에 임기가 1년밖에 안 돼. 예. 그러니까 처신 잘해. 1년이면 끝나. 뭘 하겠어? 1년 가지고 뭘 하겠어? 이런 아주 그런 심정이겠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 문땡땡 대통령 남은 임기 몇 년이에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처신 좀 잘해. 뭐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그거 용서하겠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은 국민을 어떤 심령으로 바라봐야 되겠느냐.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마 우리가 90% 이상의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울시 시정 움직이지 못해. 돈 쓸 수 없어. 우리가 저기 다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결제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어떤 아주 배짱 그런 마음일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까? 서울 시민들이 60% 이상이 60% 이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60% 이상이 지금 민주당을 성토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볼 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그 아주 추악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제가 일기에 그런 말을 썼어요. 예, 그날 8일날 그 결과를 아침에 딱 보니까 기가 막히더구만요. 예. 서울시가 25개 구입니다. 뭐 동대문구, 뭐 종로구 구가 서울시에 25개 줍니다. 5개 구입니다. 구. 그 구 중에 25개 구 중에 민주당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 22개입니다. 22개입니다. 나머지 3개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22개가 구가 민주당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이번에 선거를 보니까 25개 구에서 25개 구 전체가 25개 주 구의 전체가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제가 왜 자꾸 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뭐 국민의힘이 얻었다라는 말을 일부러 안 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얻은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잃은 거죠. 신뢰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그런 반대적인 말을 쓰는데 25개 구 전체가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 국민들의 민의가 시민의 의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 알아야 되는데 그 시에 서울시의 시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민들의 민의를 지금 못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이겠나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계 정세, 우리나라의 정세, 그리고 인간들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라고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정치적인 어떤 마음이 있는 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 누가 뭐 한 표라도 주겠습니까만은 어쨌습니까? 어쨌든 마음을 읽어보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 했다? 민망히 여기셨다. 자, 혹시 성도님들 중에 문제아, 아들이나 딸이나 문제아를 둔 부모님이 계신가요? 다소 있겠죠. 성도라 할지라도 문제아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또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구원된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아들이나 딸이 이렇듯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려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예. 성도가 된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개중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말썽꾸러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은 직접 당해보시 않은 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직접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시다면 혹 상상해 보실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인가요? 텔레비 프로에서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인데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그 MC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다리가 하나 불편하거나 뭐 손이 하나 불편하거나 우리 몸에 불편한 거 하나가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과연 그 말이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느끼는 말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느끼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없으니까 절대로 경험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자기 아내가 무슨 뭐 아기 낳는 고통이 힘들다 어쩌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알 수는 있지만 느끼는 경험적으로는 느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 직접적인 경험이 자기 그 문제아를 둔 부모의 그 직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발가락을 다쳐봤잖아요. 발가락을 다쳐보니까 제가 이제 뭐 한 달 7일, 37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저희 집이 3층이잖아요. 3층 계단을 올라오는데 평소 같으면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리고 그냥 촉촉촉촉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처음 퇴원해서 양쪽에 집행이를 찍고 한 다리는 이제 다친 그 기부스를 한 다리는 땅에다 딛지 말라 그러니까 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맨 밑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한 10분은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 이제 집행이를 짓고 처음 걸음을 걸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오고 한참 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10분은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렇게 목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쩔룩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나도 저런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물론 암 수술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뭐 아프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는 그 깁스를 하고 한 달 7일 그러니까 3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한 두 달 정도를 석 달 정도는 두 달 정도는 기부스를 하고 두 달 지나서는 이제 기부스를 풀고 이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다시 쉽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우리 몸의 일부분이 딱 어디 고장이 나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특정 그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그 텔레비에 보니까 양손이 없는 사람이 나왔어요. 양손. 손목이 두 개 다 잘렸어요. 어렸을 때 7살 땐가 누나를 따라서 시내가에 가가지고 누나는 그 빨래하고 이제 빨래를 널고 하는데 그 자기는 그 누나하고 같이 간다고 따라가가지고 그 시내가에서 놀다가 시내가의 자갈들 속에서 뭔가를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심어놓은 대인줄이에요. 조금 팡 터지는 거예요. 사람만 살상시키는 꽝 터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팡 터지는 거. 그걸 밟는 사람의 발목만 잘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양손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사는데, 야, 그 양손이 없는 사람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재활용품을 갖다가 자기가 다 고치고 또 수리하고 해갖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고물로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두 손이 없는 게 손이 뭉툭하죠. 이렇게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목이 잘려 나갔으니까 이 손이 없는 두 손으로 그 무거운 3, 400kg 되는 이 냉장고를 뭐 3층에서부터 계단으로 그냥 끌고 내려와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지대 가지고 끌고 내려.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걸 보고 있는 나도 그냥 막 깜짝 그럴 정도야. 근데 또 그걸 또 차에다가 손도 없는데 그걸 또 차에다가 싣고 가다가 또 길가에 가 냉장고 하나 버려져 있으니까 그걸 또 주워다가 차에다 또 싣고 두 개를 이제 싣고 집으로 와가지고 그걸 또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하고 막 도라이바를 하는데도 이제 도라이바로 이게 손이 없으니까 도라이바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 드릴로 하는데 전기 드릴도 참 손도 없는데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모르지. 그 손이 없지. 그렇게 불편한데도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못지않게 잘 산다.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모릅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이제 요즘에 조금 있다가 이제 예전에 했던 말이 좀 나오겠지만 그 신만이라고 하는 것, 신 만들어진 유형 그 책을 제가 반박론을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제목만 보고 나도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조론 지금 창조과학계의 13강의 중에 지금 6번째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6번째가 이제 그 한자 속에 들어있는 창조의 진리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와 한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쭉 하는데 그 한문을 쭉 공부를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 처음에 중국을 세운 사람들이 동이족이에요. 그 한문을 만든 사람들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이 우리나라 족속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족속들이 오다가 한 무리는 한반도로 들어오고 한 무리는 거기서 그냥 중간에서 그냥 아이고 못 가겠다 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동이족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이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동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중국에서 말하는 동쪽이 오랑캐 그러는데 바로 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이제 한자를 만드는 그 한자 속에 창세기의 내용, 하나님의 내용,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에덴 동산의 얘기, 아담과 하와의 얘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얘기, 그런 것들이 이 성경 그 글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공부를 하면서 야, 참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전부 다 제거를 했죠. 제거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 번 정도는 만나야 된다. 두 번 이상은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한 번 만나갖고는 안 돼.
그래서 제가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만남이 뭐냐면 한 번 만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럼 두 번째 만남은 뭐냐? 성령의 능력의 은혜, 보혜사의 은혜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한 번 만나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결코 다시 되돌아갈 수 있고 사단의 유혹 속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냐면 그런 내용들이 한자 속에 들어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 만나야 돼. 한 번 만나갖고는 좀 우리가 힘들다.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한자 속에 쫙 들어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좀 한번 뭐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뭐 짧은 시간에 뭘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제 그 창조과학회의 그 강의를 제가 쭉 들으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전부 캡처를 합니다. 뭐 어떤 한자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 음, 뭐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클릭한 게 이제 조금 이따 올라오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나오지 않고 이게 배선자입니다. 쉽 할 때 우리가 무슨 선 그러잖아요. 배를 뭐 무슨 호 그러는데 뭐 이거는 구조선이다. 이거는 뭐 군함 뭐 무슨 선이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배선자입니다. 배선자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배선자가 세 개의 글자가 이렇게 조합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맨 왼쪽에 이게 뭐냐면 배주자, 파편주자, 배주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 보니까 이게 뭔지 이게 팔자입니다. 여덟 팔자, 밑에가 입구자입니다. 배에 8명의 입이 있다. 무슨 얼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탁 떠오릅니까? 네. 방주잖아요. 방주에 노아의 8식구가 들어있잖아요. 배의 오른쪽에 보니까 8명의 밑에 입구자. 배에 8명의 입이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방주에 8명이 있다. 홍수, 노아의 홍수, 이건 뭡니까? 이 왼쪽에 이렇게 점 2개 밑에가 짝대기가 쭉 있는 게 이게 이제 물숫자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지금 이거는, 저 뭡니까? 제 화살표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물숫자입니다. 물숫자에 위에 함께 공자야. 함께, 물로 함께 멸망을 받았다라는 그런 홍수 홍자입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만들어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반박론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제사할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면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위에 이게 공업할 때 공자입니다. 공업 공자인데 위쪽에 있는 한일자는 하늘을 뜻하고 밑에 있는 한일자는 땅을 뜻하고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글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학과 제가 출신이기 때문에 저기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 이런 것이 공자 이게 바로 한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의미로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새 하나님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짝대기 세 개 사람이 셋이다라는 말이죠. 하늘에 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제 의인화했기는 했지만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자입니다. 영혼 영자의 가운데 입구자 3개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밑에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양쪽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네. 뭐, 다 보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게 그거 뭡니까 이게 화살표가 안 나오니까 어디를 제가 지금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죠. 답니까? 이게 입구자가 3개입니다. 세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가운데에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양쪽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령의 영자입니다. 뭐 이런 거. 이게 탐낼 욕심이에요. 탐나만 할 때 그 람자인데 이게 나무가 2개가 있잖아요. 나무 2개가 뭔 뜻일까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기가 막히잖아요.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보고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거 먹어볼 만한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에?
이게 금자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 나무 아래 이게 보일시자거든요. 사람이 생명나무 선악과에 보고 있다. 이게 금자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잠깐 옆길로 샜지만 자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참으로 너무나도 참담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정말 좀 힘들겠죠. 이웃을 볼 면목조차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 문제 아들이 아니라 이 장애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옆에서 맨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도 그걸 주체를 못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정신 지체고 또 신체에 어떤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체는 이제 뭐 건강한 사람처럼 이렇게 커요. 26, 되면 아주 그냥 건장하잖아요. 근데 정신 연령은 7살, 8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못하게 조그마한 여자애들 그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면 못하게 딱 가로막고 그러면 이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죠. 그런 부모님들은 뭐 자꾸 미안하다 말밖에 안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하루 24시간 1년 내내 뒤따라 다니면서 손잡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나가야 되고. 바로 참으로 동네 이목에 차라리 멀리 이사라도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참으로 자기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부모의 견해 그리고 목표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모는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재능이 채 발견되기도 전에 미리부터 이런저런 훈련과 학습을 반복하지 말해서 우리나라는 뭐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뭐 학원 뭐 7개 8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의 재능이 아직 발견되기도 전에 이것저것 막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회에서 무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런 많은 학원을 보내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야 참 존경을 받고 야 참 교육을 잘한다 뭐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그 시대 상황이잖아요. 존경을 받는 이른바 지도급의 지위자나 그런 직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우리는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웃의 아이들보다 더 값비싼 교육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은근히 자기 만족을 가지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을 것은 분명한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때로 한쪽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러한 훈련과 학습 기회를 주지 못하므로 그런 아이들을 학원에 못 보내주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너무 안타까워하죠. 이런 부모님들 더욱 많을 것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말썽과 또 자녀들에게 모든 지원을 제공해주지 못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진실로 어떠할 것인지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찢어진다.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요즘 가끔 텔레비에서 광고를 할 때 그 안타까운 애들 도와달라고 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그 광고를 하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안 그랬어야 되나? 어, 어느 날 나는 자연이다 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이 산에 가서 이제 산에 갈 때 혼자 들어가니까 적적하니까 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개들을 데리고 갔는데 큰 개들 저기 진돗개 큰 개들. 근데 개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제 MC가 물어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개는 한 번 딱 주인에게 정이 들면 아무리 주인이 나쁜 짓을 하고 때리고 그래도 주인에게 배반을 않는다. 배반을 안.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 개의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이 원래 인간의 마음이었는데
원래 인간이 지어질 때 범죄하기, 죄를 갖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이 저렇게 너무 순진하고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너무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즐거워하고,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막 충성하고 하나님에게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야 저는 그냥 광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걔가 그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하고, 걔가 뭐 주인이 그냥 막 짝대기로 때려도 저리 가라고 막 그래도 걔는 꼬리치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걔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광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인간의 모습이 저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는, 주인이 그렇게 한번 주인이면 끝까지 주인인 것처럼 그런 모습 안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변하는 모습인데, 인간의 모습은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쉽게 배신하고, 그런 것을, 안타까운 모습을, 그런 마음을 한번 느끼기도 했었는데, 어쨌든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정,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한국적인 어떤 감정 안에서, 뭐 아들은 그냥 뭐 결혼을 하더라도 내 아들이지만 딸은 뭐 시집 가버리면 남의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딸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는 잘하다가 시집 가서는 지 신랑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허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도 권사님들이 딸 시집 보내고 나서 한 달은 운다고 그래요. 한 달은 운다. 날마다 그 퇴근해가지고 엄마하고 들어오던 그 문이 열리는 그 모습.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꼭 딸이 들어올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대. 한 달을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렇게 자기 자식이 자기 품을 떠나는 것은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힘들다 그러죠. 우리 인간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나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신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혹시 아버지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으로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안타까워할 뿐인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철없는 이 아들은, 천방지축 아들, 딸들은 절대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자 온 인생들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 확실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가장 올바르다라고 옳은 삶이라고 자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하염없는 눈물만이 훔쳐낼 뿐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이런 아들도 이제 나중에 커서 장가 가서 자기 아들을 뭐 낳을 때는 뭐 즐겁겠지만 나중에 키워가지고 뭐 또 이렇게 말썽을 부리게 되면 이런 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곧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도 많이 경험을 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이겨낼 줄도 아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즉 모든 것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과 딸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사고는 이미 구시대적이라고, 옛날 캐캐묵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런 좁혀지지도 합할 수도 없는 이견들로 인해서 아들은 자기의 길로 자기만의 삶의 방식으로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찢어지는 아픔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지켜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상황을 오늘 주님은
온 인류의 삶의 형태를 보시면서 뭐 했다? 민망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식들이 어버이를 떠나서 각기 나름의 주장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 몇 가지만을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학문적인 면에서 인간의 사상과 이념이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탕자와 같을 뿐입니다. 학문적으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말이에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세상적인 학문이 다 자기가 박사가 됐으니까 그냥 뭐 나는 이제 박사니까 하나님도 없어 이 말이죠. 이들은 그들이 가진 학문이 너무나도 심오하며 자신들이 가진 그 학문의 길이와 넓이를 가히 짐작조차 할 수도 없이 완벽하고 무결한 최고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썼는데, 그러나 그러한 심오하고 최고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간의 것이지, 이 온 세상과 이 인간들,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최고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그 지식과 생각이 한날 너무도 무가치하며 먼지 한 알갱이와 같음을 호리만큼 더 깨닫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여기다가 이것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미리 땡겨 가지고 가버려서 이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박사가 뭐 찰스 다윈 이후에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그러지만 그 사람은 생물학에 대한 박사지 신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박사는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생물학에 대해서 아니까 인간에 대해서 좀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들의 학문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저들의 만행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이 24장 24절에 마지막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것이 한자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선악과의 그 나무 열매를 몇 가지 쭉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나무 옆에 그 여자 옆에 귀신이 들어있는 거, 이게 그 귀신 귀자거든요. 그런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야 되는데 자꾸 귀신의 말을 닮은 여자의 그 하와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한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위험, 신만위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책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최고의 학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7, 8권이 더 있더라고요. 이러한 책이 온 세계를,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서로 읽어보려고 안다라는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남 서점, 교보문고 강남 서점의 그 안에 거기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약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게 노란 여기 별표를 이렇게 했는데, 그 별표가 바로 이 10만이라고 하는 이 책을 광고 진열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현관문을 나오다가 제가 얼핏 봤던 것이죠. 제목처럼 세계적인 석학이 그의 모든 지식과 학식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바보가 되지 말라고 강권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는 호리만큼도 영적인 면에서는 결코 빵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식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위험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또 다른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학문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일반 성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은혜와 학문적인 능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누구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말입니다. 성경학자들, 신신학자들까지 통틀어 한데 묶어서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성경적인 많은 학식을 겸하고 있고 깊은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에 참으로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사학위는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신학 박사는 학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한때는 제가 성경에 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내 자신만큼은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온통 온전하고 가장 신앙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득실되는 이 시대와 또 앞으로의 시대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 더욱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동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 24장 24절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신학자들, 거짓 선지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큰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하여 멸망케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8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온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교회로 우리가 좁혀가지고 교회로 본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돼서 귀신의 처소가 돼버렸어.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의 악령들의 모이는 장소, 회합 장소가 됐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돼. 외형적으로. 거들의 삶을 주님은 이렇게 귀신이라고 각종 더러운 영이라고 더럽고 가증한 새라고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런 비유를 보면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찬하면서 떠벌리던 자들의 결말이 바로 이렇듯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침이 되었다라고 할 뿐 또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극적인 반대편에 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겠나 이 말. 이러한 일 곧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대항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서 온통 모든 방면에서 총체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뭐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리는 야심을 채우는 옛날 지금 이제 국회의원 돼 있잖아요. 융땡땡 저기 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90세가 넘은 그 할머니들이 가슴이 아프다. 그래 가슴이 아픈 것은 뭐야?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그런 할머니들을 끌고 12시간씩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저기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러면서 그 돈은 전부 자기가 착복하고 뭐 어느 면에서는 지금 거의 결말이 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자기의 욕망의 재료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그러고요. 가장 믿을만했던 종교계 그것도 지도급 인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듯 온 세상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는 부류들이 늘어만 가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망이 여기서. 결코 그들이 그러한 그단 반항이라 할지라도 허리만큼도 성공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4월 8일 날 서울 그다음에 부산시장의 선거 결과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을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3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서울시장 박땡땡이가 서울시장이 된 지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북한 오땡땡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왜 서울시장과 그 부산시장에 자리를 내놓아야만 합니까? 자기 탐욕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3년 동안에 하던 일이 그들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한 심판이 3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18장 4절.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근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몇몇 엊그저께 5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심 고백을 했던 초선 의원 5명. 그들에 대해서는 또 난리법석이야 또 민주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저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지네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이제 그, 그, 그 당을 향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또 난리법석이야. 자기 죄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야. 그들은 결코 뭐요?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불과 3일차나 다시 말하면 3년 반의 큰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3년 반 만에 완전히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말은 허리만큼도 이해도 상상도 못하는 인간들의 그 안타까운 처지와 상태를 주님은 이렇듯 민망하게 여기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에게 대한 저의 충고. 계속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계시록 18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내가 들이 하늘로서 다른 큰 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줄 것이고 그 행위대로 갑절이나 더 갚아줄 것이고 그의 마시는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되돌려 주어라. 무슨 섞은 잔일까요? 징벌에 섞은 잔. 그들이 악을 행했다면 그들에게는 20의 하나님의 징계가 부어질 것입니다. 갑절이나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지 어떻게 사치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줘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정치인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도 그들의 멸망이 뭐요?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자, 또 하나의 다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너무 많네. 다 됐구만. 정치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장 쉽게 끌려갈 수 있는 가장 큰 권능이 바로 이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 그런데도 모든 인간이 가지고자 그렇게 안달하며 가장 선호하며 이미 과거에도 선호했고 지금도 선호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호할 그런 필요 요소들, 제일 좋아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돈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돈을 벌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얻지 못함으로 심지어 굶어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조차 없을 텐데 그러한 돈이라 할지라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연이어 줄을 대어서 기다리면서 돈을 주고 싶다고 안다라는 그 자리가 뭐요? 이 정치 권력이.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또 많은 사람이 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너무나도 추악한 내면의 죄악을 요 깊이 묻어두어서 겉으로만 그렇게 감추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혈안된 눈을 비비면서도 열정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박주땡 민주당 국회의원 있죠. 그 사람이 그 전세법을 발의를 해서요. 5% 이상 올리지 마라. 그걸 법으로 정하자. 그래 놓고 한 달 전에 그 말하기 한 달 전에 자기는 9.1%를 올렸다가 지금 난리 배. 자기는 안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냥 막 올가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박주땡이라고 하는 박주땡. 뭐 이름 석자는 다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도 이 더럽고 추악한 정치 권력을 쟁취한 그리고 탈취한 자들이 자기들만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또 영원히 점유할 것만으로 착각을 하며 앞으로도 20년간은 결코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망발을 쏟지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20년간은 우리가 이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어마어마한 그 부정 투표가 뭐요? 우편 투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집계하는 그 기계 거기에 뭐 오피니언인가 뭐 하는 그 프로그램
그 개발이 전부 중국에서요. 우리나라 이번에 20대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던 이 국회의원 그 선거 때도 왜 뒤집어졌어요? 그거 그 개표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그 민주당이 지고 있었는데 밤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민주당이 이겼다더라. 갑자기 그냥 그 민주당 표가 막 뭐 몇만 표가 막 쏟아지더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개표 조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어떠한 조작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라는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거 철저하게 우편 투표를 민주당, 그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우편 투표를 이렇게 제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정권, 민주당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년간은 결코 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럼 5년씩 대통령, 그러니까 앞으로 4대는 지금 1대 했으니까 앞으로 3대는 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20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니에요.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은 뭐 전국적인 어떤 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개표기 이런 거 조작을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이 개표기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안 넘겨주려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공산정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망발이 그들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추악한 정치 권력을 쟁취하고 탈취하면서 탈취하고자 하는 이 자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자기들만의 최고의 지위를 점유하고 나머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향유하고 즐기는 정치 권력에 굴복하기만을 바라는 가장 추악한,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것에 대한 어떤 놀이개감이에요. 뭐 백개땡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답답한.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사악한 심성을 가진 것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가슴속에 콕 깊이 묻어두고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그러한 숨김이나 감춤에서 불구하고 저들의 그 음흉한 속셈은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곧 드러나. 이게 3년 만에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 8일 날 이미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8일이 있기 전에 제가 한 4월 3일인가 4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면 정말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제 기도 때문은 꼭 제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4월 8일 날 현실로 나타나니까 저 자신도 살짝 놀랐어요. 우와. 온 세상에서 가장 추악함이란 사실이 드러날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가장 얄팍한 죄성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줄기 그리고 신앙의 뿌리를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내리는 이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민망히 여기신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이 시대 속에서도 시대가 이러이런 모습으로 되어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화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그 영광 앞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을 또 소리만큼이나마 느껴보기를 또 경험해보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들로 딸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수고하기 위해서 또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찾겠고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그 입에 채워줄 것이고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여 배부름이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배고픔의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배부름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